에스겔서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에스겔서는 정확한 연대를 기록하여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8장 1절에서도 정확한 연대를 밝히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여기서 여섯째 해는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지 여섯째 해입니다. 주전 592년입니다. 1장 기억나십니까?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환상을 경험했던 해가 주전 593년입니다. 오늘 에스겔 8장은 1장에서 에스겔이 소명을 받은 후 약 1년 2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연대를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예언은 정확하며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며 틀림이 없습니다. 2절과 3절 상반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새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씀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포로지에 있던 포로 공동체 유다의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왔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입니다. 지금은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이니 아마도 남유다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언제쯤 돌아갈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 예언자 에스겔을 찾아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을 찾아온 유다의 장로들은 여전히 헛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에이, 그래도 하나님이 남유다를 구해주겠지. 성전을 어떻게 하시겠어? 괜찮을 거야. 이런 헛된 소망만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헛된 소망만을 가지면 우리의 잘못을 외면해버리기 십상이며 우리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포로 공동체 유다의 장로들은 똑똑히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의 예언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은 유다의 장로들이 앞에 앉아 있는 중에 여호와의 권능에 사로잡혀 환상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머리털을 잡아 천지 사이로 올리시더니 이내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곳에서 에스겔은 예루살렘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대면합니다. 성도 여러분, 에스겔 8장은 정말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야 하는 곳인데 그곳이 우상의 소굴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마치 우상 종합백화점 같습니다. 오늘 8장에 나오는 우상은 총 4가지입니다. 우상은 성전 깊은 곳까지 침투하여 장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상은 남유다 전역 모든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에스겔은 보았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 담은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질투의 우상, 5절의 질투의 우상은 가나안의 최고의 신인 엘의 배우자로 아세라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세라는 풍요와 다산을 주는 신으로 추앙받던 대표적인 신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단무스,
담무스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 수메르인들이 섬겼던 신인데 그 본질은 앞서 살폈던 질투의 우상 아세라와 같이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둔다고 여기며 섬겼던 신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섬겼던 신들입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10절입니다.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공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갑자기 답답해 옵니다. 말씀을 읽고 있는 중에도. 다만 비밀스러운 공간에서 곤충과 짐승의 그림을 그려놓고 그것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11절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이스라엘 장로 중 70명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지도자급들이 비밀스러운 공간에서 곤충과 짐승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곤충과 짐승을 섬기는 것은 당시 애굽의 종교입니다. 지도자급인 장로 70명이 애굽의 종교를 은밀하게 섬기고 있었다. 이것은 애굽과 동맹을 통해서 당시 남유다에 처해진 위기를 극복해 보고자 했던 행동이 담겨 있는 겁니다. 애굽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도움을 좀 받을까 싶어서 지금으로 말하면 정치적인 목적으로 우상을 섬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 읽어봅시다. 16절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성도 여러분, 25명이 누군지 아십니까? 대제사장과 성전을 섬기던 24명의 제사장들입니다. 24반차. 그래서 25명입니다. 그들이 누구를 등졌다고 합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등졌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여호와를 등진 것입니다. 당시 애굽과 바벨론 같은 제국에서 강력한 제국의 신으로 추앙받던 우상이 태양신이었는데 그 태양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힘의 논리에 굴복하였음을 보여주는 너무나도 슬프고 개탄스러운 장면입니다.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 모든 분야에서 우상이 판을 쳤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반증하는 것입니까?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 모든 분야, 전 영역에서, 전 삶에서 누구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남유다 백성들의 변명을 한번 들어볼까요?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이 핑계 맞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보지 않은 적이 없고 그 땅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지 않고 있다고 불평하지만, 버렸다고 불평하지만 하나님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지금도 보고 계시며 하나님은요 인내의 하나님이십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여전히 거기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 추악하게
하는 행동들을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은 담 안쪽에 있는 비밀스러운 공간에서 일어나는 것까지 정확하고 분명하고 똑똑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감찰하심을 피할 자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들이 자신들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은 채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지켜보고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지 않은 채 그들이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만족을 충족하기 위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상을 섬기고선 말 그대로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핑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핑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돌아봅시다. 우리의 몸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너무 답답하고 너무 가슴이 막히는 이 이스라엘의 추악한 죄들을 똑똑히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해야 할 성전에 우상으로 득실득실되었습니다. 우상으로. 심지어 그 중심에까지 침투하여 생명을 좀먹고 있습니다. 우리는 괜찮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하는 우리는 괜찮습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고 만족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 깊숙이 숨겨두면, 우리 내면 깊숙이 숨겨두면 절대 모르시겠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깊숙이 숨겨두어도 정확하게 바라보시는 분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우리를 제대로 바라보는 우리가 됩시다. 경제적인 문제로, 정치적인 목적으로, 힘의 논리에 의해 우상을 섬겨 신앙까지 저버리는 어리석음을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놓고선 핑계를 대셔도 안 되고 핑계를 대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딱 한 가지 방법뿐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합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리스도인임을 명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생명이 온 세상에 흘러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너무나도 충격적인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으로 득실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우상이 득실되는데도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에게 핑계를 대고 불평하는 남유다의 백성들을 우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자신의 만족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채워둔 우상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